오늘 설교 제목은 몸으로 쓴 설교입니다. 좀 설교 제목하고 좀 바뀌었는데 제가 급하게 바꿨습니다. 어제 오후 4시부터 밤 12시 반까지 쓴 설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권영배 목사님 네 분이 이제 LA로 이사 가시게 됐는데 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부 이제 투구 가시게 돼서 어제 우리 장로님, 전사님 또 우리 강 집사님 이렇게 몇몇 남자분들과 함께 짐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갔습니다. 설교 준비해야 될 시간에 이게 웬일이냐고 다들 걱정을 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으로 하는 설교도 중요하지만 저희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목사님 네 분들이 LA로 이제 가시게 됐는데 기쁜 마음으로 그분들을 돕는 일도 어쩌면 더 중요한 설교일 수 있겠다. 입으로 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몸으로 쓰는 설교도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쓴 설교는 아니고요. 제 설교는 우리 전사님들 김 장로님 또 강 집사님 함께 몸으로 설교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다들 우리 김 전사님만 빼고 그런 거 안 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김 전사님은 예외해줘야 되더라고요. 특별히 이 강 집사님 그런 거 평상시 안 해보던 티를 내서 어제 좀 다치셨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평상시에 그런 걸 안 해보던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려가지고 저는 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자정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사를 제가 도우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성경책 옆구리에 끼고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교회 밖문 나가면 찬바람이 쌩쌩 도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아니고 함께 몸을 부딪혀가면서 서로 돕고 서로 섬기는 그런 교회야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도 했어요. 제가 무디 목사님 또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참 설교를 너무나 잘하셔서 수천 명이 설교를 들었다 그러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고 좋겠지만 우리가 쫓고 닮아가야 할 사람은 무디가 아니고 빌리 그레이엄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수천 명에게 설교를 하셨지만 예수님이 결국 끝까지 붙드셨던 것은 12명의 제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그런 제자들을 섬기고 세우는 일에 그의 삶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입으로도 설교하셨지만 더 많은 부분 몸으로 삶으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위해서 기도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주님을 닮아서 제 입술을 통해서 제 모습 속에서 제 삶 속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냄새 맡고 예수님을 듣는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설교를 쓰고 계신 거고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보여줘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주님께서 오셨고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몸으로 말씀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으로 말씀을 쓰신 분이에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입으시고 성육신 되셔서 삶으로 하나님을 보이신 분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몸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 준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싶지만 준비한 거는 또 해야죠, 그죠? 여호수아서 5번째 시간입니다. 그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여호수아를 공부하면 여호수아가 되어야죠. 또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또 다른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돼요. 우리의 가나안은 어디인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그 가나안을 정복해 갈 것인가?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인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사랑의 장로교회의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산호세입니까? 북가주입니까? 아니면 미국 땅입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나안이 아니고요. 우리들이 정복해야 할, 우리들이 이겨내야 할 도박 중독일 수도 있어요. 술 중독일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나를 이렇게 좀 드러내려는 그런 마음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에 막아선 그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가나안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실제로 그런 정복해야 될 것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좀 더 그렇게 빚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2주 전에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7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제 첫 명령으로 뭘 내리냐, 정탐꾼 2명을 따로 불러서 가나안, 특별히 가나안의 척성인 여리고를 좀 정탐하라고 그렇게 이제 보냅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여호수아는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세워진 그런 지도자가 아니고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철저히 훈련을 받은, 철저히 준비한, 그래서 무려 40년 동안 보니까 모세의 뒤를, 모세의 시종을 들면서 훈련받은 준비된 지도자였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언제든 나 여기 있습니다, 제가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하려면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해놓고 써주세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철저히 우리를 준비해서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 제가 하나님 앞에 나서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나서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준비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지피지기라는 말씀드렸어요. 상대방을 알아야 되고 적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나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될 때는 가나안이라면 가나안에서 알아야 정복을 하든지 말든지 하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사실 그 출애굽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2명의 정탐꾼 속에 끼어서 가나안을 정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어느 정도 알죠. 많은 사람인데 사실 40년의 세월이 걸린 것은 이제 더 큰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내부에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스스로가 극복해야 할, 넘어서야 할 어떤 장벽이었습니다. 그들의 갖고 있던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편견과 아집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복하더라도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시키시는 과정을 40년을 통해서 스스로 이스라엘들을 깨우시고 이스라엘을 스스로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40년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 민족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가나안을 살피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잘 알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가서 정탐한 것을 무리들에게 보고하게 하지 않아요. 돌아와서 따로 자신에게만 먼저 그 보고를 보고하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정보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뭐 있는 얘기니까 내가 사실대로 다 얘기한다 얘기하는 거 그렇게 도움되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꼭 필요한 분들만 아시고 또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 안을 좀 지켜주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먼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대상과 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복하고 싶은 대상들 없으세요? 뭐 게으름 자신 있으십니까? 또는 부정적인 생각, 또 무엇인가에 대한 중독, 또 자기를 은근히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 또 질투심,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들을 이겨내고 정복하려면 달라져야 되잖아요.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라져야 되는데 참 사람이 안 변한다 그러는데 어렵죠.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질투심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질투심에 대해서 잘 아세요? 그 백설공주에 보면 그 계모 왕비가 물론 자기 배로 낳은 딸은 아니지만 그 수양 딸인 백설공주를 질투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백설공주는 읽어는 보셨죠? 네. 사과에 이제 독을 해가지고 먹게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최초의 살인자가 있어요. 누가 최초의 살인자죠? 네. 네. 가인입니다. 가인. 가인이라는 사람이 최초의 살인자인데 누굴 죽였어요? 친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죽였던 이유가 때려 죽였어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가장 큰 이유는 질투예요. 네, 질투 때문에. 질투가 그렇게 무서워요. 질투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뭐 여러분은 어떻게 좀 자유로우세요? 이 질투로부터 자유로우세요? 저희 김지훈 전사님이 토요 아침 기도회 때 설교를 한번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정말 설교를 참 쉽게 잘 전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땠을까요? 네. 2번 다시 설교시키나 봐라. 네. 그렇게는 제가 못하고 그러지는 않고 말씀 전하실 기회를 더 드리자.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매주 설교하시라. 그 대신 어른 예배는 탐내지 말고 저기 중고등부 매주 해라. 그래서 중고등부 오늘부터 이제 설교하십니다. 또 여러분 그 하워드 전사님 영어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국말보다 훨씬 더 잘하세요. 그죠? 이해 못하시는 분은 이제 한국말을 좀 서투시죠. 근데 여하튼 질투 안 납니까? 네, 좀 영어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한국말은 좀 더 잘하죠, 그분보다. 중요한 것은 제 안에도 질투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나는 질투가 없는 것처럼 이게 아니고 내 안에도 그런 작은 것들 가지고 질투를 하는 마음이 내 안에도 있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알았으면 잘 다스려야 돼요. 이걸 잘못 다스리면 내가 가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제대로 핸들링하지 않으면 나도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실제로 가서 죽일 수는 없죠. 그럼 나도 처벌받으니까 마음으로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제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 일을 위해서 뭐 제가 저분보다 설교도 못해도 괜찮잖아요. 저분들을 세워드리는 일, 그것도 참 귀한 일이니까 그런 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뭐 마음으로는 좀 아닌 마음들도 많이 있죠, 여기저기.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이 알아야 돼요. 게으름도에 대해서도 좀 여러분 아셔야 돼. 엄청난 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게으름 때문에 못하는 분들 참 많이 있어요. 이 무기력한 것, 또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면 술 중독, 마약 중독, 뭐 도박 중독 이런 게 만연해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또 피해갈 수 없는 적이 있습니다. 자만심, 자신을 드러내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다들 있으시죠? 네, 없으세요? 네. 정말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정말 뭐 겸손한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그래 넌 못났어. 그러면 어떤 마음 들까요? 지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알고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정복해야만 우리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우리 것으로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게 주신 가나안은 무엇일까? 저희 교회는 이민교회잖아요. 그죠? 한인교회입니다. 물론 뭐 누구나 환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적인 뿌리를 갖고 계신 1세, 2세, 3세 이런 분들이 저희가 주로 섬겨야 될 그런 대상입니다. 저도 미국 와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민교회, 특별히 한인 이민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한국에 제가 돌아가서 2년 있는 동안에 사실 마음이 그대로 있었어요. 뜨겁게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하던 중에, 그 중에서도 북가주가 저는 왜 이렇게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학교에 있으면서 특별히 신학교 근처에서 여기 꼭 필요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제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리조나 유마에 가서도 오래 못 있었고 바로 또 일려왔고요. 한국에 갔다가도 또 바로 일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꼭 집어가지고 사랑의 장로교회 가라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뭘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뭐 다른 여러 가지도 다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한인 이민자를 돕는 것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고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새롭게 이제 사역을 분명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던 가운데 아까 스탠포드 연수자 정착 지원 그리고 유학생 정착 지원 우리가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냥 바로바로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1호들이 이제 다 생겼어요, 그죠? 유학생 정착 지원 1호, 그 다음에 그 스탠포드 연수 정착 지원 1호 생겼습니다. 앞으로 2호, 3호, 100호까지 그냥 쭉, 그죠?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두 정탐꾼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신복을 뽑았겠죠. 뽑아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정보가 샜는지, 아니면 이게 정말 비상사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불을 켜고 경비를 하니까 낯선 이 두 사람이 쉽게 눈에 띄었든지, 여하간 이 성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정보가 왕에게 보고가 되고 왕이 그 둘을 잡으라고 이제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한두 사람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군대를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들이 묵고 있던 곳이 어디였냐면 라합이라는 여인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다. 지금 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을 보낸 거는 그들의 정보를 좀 캐내서 상황을 유리하게 가지고 가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정탐꾼을 보냈는데, 만약에 이들이 붙잡혔어요.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붙잡혔으면 이들이 고문을 당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오히려 거꾸로 이스라엘의 많은 중요한 정보들이 그들에게 건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상상해 봤어요. 이렇게 중요한 지금 상황에 스파이, 아주 중요한 신복들을 2명을 보내면서 과연 여호수아는 뭐를 했을까요? 아마 본인이 직접 가고 싶기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본인이 직접 나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 정말 꼭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보낼 수 없죠. 2명을 탁 뽑아서 보내면서 지금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사지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잡히면 그냥 죽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이제 목숨 걸고 이 사람들 가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보내면서 여호수아는 뭘 했을까? 잔치를 베풀고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고요. 정말 금식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금식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고 정말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비밀로, 심지어는 이스라엘에게도 비밀로 해서 2명을 뽑아서 보내고, 그리고 정말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뭐 뜨겁게 기도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전혀 예상치도 못한 그러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발각이 돼가지고 금방 이제
잡힐 수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이제 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전쟁을 할 때 미리 수를 읽는 훈련을 좀 하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바둑이나 장기들 때처럼 앞을 좀 내다보고 어떻게 벌어질 것인지. 근데 아무리 몇 수 앞을 내다봐도, 왜냐하면 문제가 상대도 지능이 있습니다. 상대는 그냥 뭐 컴퓨터랑 게임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도 우리의 리스판드에 따라서 저들도 변하는 거예요. 그때 전술이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변수들이 생기게 되는데,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앉아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 두 정탐꾼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그래서 정말 아주 비밀리에 사람들을 보냈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저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긴 것입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물론 무협지 같은 데 보면은 두 명이 그냥 수백 명도 그냥 어떻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 일이 있지만, 이건 역사잖아요. 사실입니다. 이게 그럴 수도 없는 거고요. 또 이 여호수아는 입장이 어땠을지, 지금 우리 기도하는 중에 좀 그런 위기의 상황을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전기도 없잖아요. 서로 정보 주고받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아무 상황도 모르는 채 뜨겁게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열심히 믿는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또 그리고 열심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는 어떨 때는 정말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두 정탐꾼과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외면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구원 투수를 한 명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라합이에요. 라합. 근데 특이한 것은 라합이라는 사람의 앞에 직업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 직업이 뭐라고요? 기생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쓴 책이에요. 그죠? 이거 숨기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왜 특별히 그러냐면, 나중에 보면 이 라합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나중에. 그래서 누구를 낳았냐면 보아스를 낳았습니다. 보아스는 누구를 낳았어요? 롯을 통해서 오벳을 낳았습니다. 오벳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누구를 낳았을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 왕을 낳았어요. 다윗 왕. 그런데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해가 되시죠?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조상이라는 얘기고, 다윗의 증조모예요. 다윗 왕의. 그리고 이 지금 여호수아 이런 책들은 다윗 왕가에서 쓴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기의 증조모의 직업이 뭐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생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일부러 그 라합이라는 사람을 알고 첫 번호로 미리 보내놔가지고 거기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찾아간 집이 이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이었는데, 이 상황을 종합해 보면 이 여인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선술집 같은 그러한 것을 운영하면서 나그네를 받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 또 술, 잠자리도 제공하면서 아울러서 몸을 팔고, 그리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던 아주 가난하고 천한 그런 여인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런데 우연히 아무튼 그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러분, 그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일반 여염집 규수집에 갔어요. 네? 여러분들 같은 평범하신 분들, 그 여자 혼자 사는 집에 갔어. 근데 거기에 이 적군의 이 아주 중요한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전쟁 대치 중에 적군의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이 숨어들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온 걸 알고 정부에서 고위 뭐 뭐 비밀 경찰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 출동해가지고 지금 너네 집에 들어왔다는데 지금 당장 내놔라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 온 적 없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 사람 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온 집안 다 뒤졌겠죠? 근데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 라합이? 정말 지혜롭게 대답을 했다고요. 오긴 왔어요. 근데 난 그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뭐 여기 있던 애기들 와서 머무는 곳이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고요. 이 성문이 닫히기 직전에 성문으로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쫓아가면 혹시 분명히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집을 뒤지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일단 먼저 잡아야 되니까 다 잡으러 나간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면하게 됐어요. 그죠? 일반 보통 여인네 같으면 그런 상황에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들은 강철 심장같이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일반 분들 같으면 어림도 없죠. 이거 그 떨림도 없이. 왜 가능했겠어요? 왜 가능했겠어요? 기생이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상대했고요. 수많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거짓말도 꽤 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예비를 하셨는지.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그대로 잡혔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오가면서 많은 정보를 흘려줬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경험은 없을지 모르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도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저는 좀 더 상상을 해봤는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도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볼 수 있네. 나중에 이제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그거 다음 거. 네, 거기서 누구를 구해달라면 이제 나에게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여기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그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일단 이 라합에 대해서 라합의 남편 얘기가 없죠. 자기 처자식 얘기가 없죠. 자기 그 자녀 얘기가 없죠. 뭘 할 수 있어요? 네. 그건 없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자기 애들이 있으면 우리 애들부터 먼저 살려달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죠?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여인이 어떤 환경인지는 모르지만 가족을 위해서 아마 희생하는 그런 여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그런 가운데서도 가족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기 부모와 아버지의 집, 그 다음에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자신에게 속한 사람은 없어요.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구해주도록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절대정명의 순간에 미리 예배해 두신 사람을 쓰셨는데 정말 세상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는 행동이고 나라를 팔아먹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생 라합이 생명을 내걸고 정탐꾼들을 감춰준 이유가 그녀의 대화 속에 나오는데, 자, 8절부터 제가 한번 쭉 다시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당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 정보를 통해서 내가 듣게 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서 나도 믿음이 생겼는데 다른 건 몰라도 그 하나님은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또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또는 우리 눈에는 우연히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미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숨겨두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해 두신 문을 여시고 우리를 건져내시는데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미처 생각지도 못한 그런 곳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도울 손길들을 물론 기적적으로 이렇게 건져내시기도 하지만 미리 우리에 앞서서 하나님의 길을 예배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보내놓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걸어갈 때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베풀어 두신 예배해 두신 도움의 손길 구원의 손길이 여호와 일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 뭐예요?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외모를 보고 학벌을 보고 경제적인 능력을 보고 그 배경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이라는 거죠. 비록 남에게 들어서 그렇게 큰 대단한 믿음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구나. 그 작은 믿음도 귀하게 보시고 그를 통해서 그 한 사람만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과 또 아울러서 두 정탐꾼도 건지셨고 또 이스라엘도 건지셨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쓰실 때 그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되었고 온 가족이 구원된 것처럼 우리의 신분과 저자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인생은 믿음을 통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웠던 과거가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귀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겸손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따라 행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성공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적어도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뭐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는 더 이상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란 말이 완벽을 의미하지 않아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하여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있는데 이 똑같은 마이크, 이런 마이크는 노래방에서는 안 쓰겠죠. 여하튼 우리 저기 뒤에 있는 마이크, 똑같은 마이크인데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때 쓰면 뭡니까? 노래방용 마이크입니다. 근데 똑같은 마이크라도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구별하여 성별하였으면 거룩한 성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성별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됩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음으로 그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심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라합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오직 한 가지, 내게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의 민족과 나라 전체를 구원할 그런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믿음으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나의 마음,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나를 써주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십시오.